자, 오늘은요, 목회 서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서신.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로 들어가고 나서 그 이후에 정확하게 어떻게 이제 살았는지가 사실 뭐 사도행전에서는 이미 끝났잖아요. 이제 스토리가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이나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아마 이렇게 살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추측들이 좀 있는데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로마에서 이제 한 2년 정도 있다가 로마에서 처형을 당한 것으로 이제 생각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로마에서 좀 2년 정도 있다가 풀려났다가 다시 잡히게 돼서 또 처형을 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제 내용, 이제 교재를 보면요, 로마로 갔다가 이제 한번 풀려난 것으로 지금 일단은 이제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아마도, 그래서 처형 당하지 않고 로마에서 잠깐 풀려나 있는 동안에 쓰여진 이제 서신서가 아마 목회 서신서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제 그 교재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인물이 바울과 디모데, 야고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울의 마지막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는 기록이 없기에 추측만 할 뿐입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바울은 무죄로 석방되어 스페인으로 가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다시 로마로 돌아와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아 주 64년 로마의 대화재를 구실로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바울이 함께 잠수형으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차 투옥에서 석방되어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하는 사이에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목회 서신을 디모데에게 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다시 선교 사역을 재개했을 때 썼고, 디모데 후서는 다시 그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죽기 직전에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제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일단은 서신서들이 어떤 용도로 쓰여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알기 위해서 이제 추측이지만 이런 스토리들을 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일단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좀 보게 될 텐데요. 이제 목회 서신입니다. 자, 디도서는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쓴 편지고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5차 선교 여행이 되겠죠. 로마로 가는 것이 4차였으니까 로마에서 잠깐 풀려났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게 이제 5차 선교 여행일 것입니다. 근데 5차 선교 여행, 로마에서 잠깐 풀려나 있을 동안에 쓰여진 것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고요. 다시 로마에 갇혀져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겠죠. 이제 그때 쓰여진 편지가 디모데 후서다라고 일단은 이제 추측을 해보는데요. 자, 목회 서신 일단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을 넘어가면 목회 서신, 디도서, 디모데 전 후서가 나와 있는데 천천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로마의 새 집에서 2년간 죄수 생활을 하다가 풀려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18개월 이내 고소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죄수를 풀어주어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합니다. 바울은 이때 석방되어 자기가 가고자 했던 세상 끝인 서바나와 에베소, 마게도냐의 그레데까지 여행을 하고 로마에 다시 돌아왔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이때 바울의 애제자인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자,
18개월이 지나게 되면 이제 고소인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풀려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일 수 있는 제목이 없습니다. 지금 제목이라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몰아붙였던 것이 다 종교법이에요. 근데 종교법을 가지고서는 로마법으로는 이제 처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로마로 왔지만 유대인들이 로마까지 와가지고 이제 고소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이제 그들이 원했던 것은 처형을 시키고 싶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한 이제 2년 정도 있는 가운데 이런 법을 따라서 풀려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바울이 특별히 이제 3차, 4차 어떻게 보면 2차, 3차죠.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대중을 향한 이제 복음 전하는 것보다 제자 훈련에 조금 관심을 좀 많이 가졌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만나게 된 사람들이 디모데하고 디도입니다. 디모데하고 디도. 자, 디모데와 디도를 이제 이 목회 서신을 통하여서 이제 서로 이제 교제를 하게 되는데 디모데에게는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맡겼어요. 디모데에게는 에베소. 디도는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맡겨서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을 이제 어떻게 보면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를 향하여서 권면의 이야기를 쓴 것이 바로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에베소 지역이나 그레데 섬 지역의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추측해서 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오는 거죠. 자, 밑에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여행을 시작. 선교 여행을 함께한 바울의 제자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을 여러모로 도우며 복음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 교회를 세워나갈 유력한 차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제자 삼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복음 전파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자손 대대로 이어져야 하고 영원토록 계승되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제자를 삼는 일은 중요합니다. 사람은 사라져도 복음은 남아있게 하는 것이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예, 이제 제자 삼는 것에 바울 사도가 말년에는 제자 삼는 것에 굉장히 이제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년 반 정도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구속 사역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제 사역이 무엇이냐? 제자를 삼는 이제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떠나고 난 뒤에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복음은 사람을 통하여 전해지잖아요. 이제 감당할 사람이 없으면 아주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과 더불어서 제자 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새 서신서를 좀 볼 텐데요.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먼저 디도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자, 문제를 보면요. 이제 밑에 보면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디도서 1장 5절 말씀, 디도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이게 이제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둔 이유지요. 첫 번째 이유는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다가 마저 하지 못한 일들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남겨둔 일,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일들을 좀 맡겨놓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성에, 그 그레데라고 하는 그 성에 뭘 세워서요? 그 성에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한 사람이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시고 또 예비하신 또 훈련되어져야 할 이제 리더십들. 그 리더십들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장로라고 나와 있는데 또는 이제 감독이라고도 표현도 됩니다. 그래서 장로나 감독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디도를 남겨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디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교회의 장로나 감독, 이제 장로나 감독들이 감독들을 이제 세울 때 어떤 이제 뭐라 그럴까요? 기준으로 세워야 하는지 이제 말씀을 통하여 좀 몇 가지 이제 기준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근거로, 이런 말씀을 근거로 리더십들을 좀 세워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기준에 완전히 합당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이런 기준을 통하여서 가능하면 이런 모습의 리더십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목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계속 어린아이 신앙으로서 남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언젠가는 누구든 다 리더십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이제 길러내고 훈련시키고 그런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자세히는 말고요,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좀 보면, 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여라 할지라. 이거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자,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책망할 것이 없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도덕적인 결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도덕적인 결함. 도덕적이고 어떻게 보면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두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이방 이제 풍토 안에서는, 문화 안에서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 그리고 성적으로 이제 방탕한 그런 이제 생활을 하면 안 되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모습, 그런 이제 그 정도는 이제 기준으로 이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 어떻게 보면 교회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리더십을 갖게 되면 결국은 리더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성도들이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로에게 성도들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가장 높은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적인 질서, 교회 안의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부모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녀들이 꼭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이게 꼭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기준은 그거예요. 믿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샘 바가지 밖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걸 보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길러가느냐, 양육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장로들로 세워질 이제 분들은 자녀들을 잘 이제 돌봐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 부분에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 자식들도 이제 소위 말하는 망나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의 제목들이긴 한데, 이제 어쨌든 부모로서 이제 자녀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가르치려고 애를 써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 청지기는 무슨 뜻이에요? 청지기. 대신 맡은 거예요. 대신 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독에게 무엇을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들, 성도들, 교회를 맡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청지기가 가장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소유권을 누구에게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물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내가 난 것 같지만 이것에 대하여서도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성도들을 또 맡기실 때, 하나님의 양들을 맡기실 때도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 나한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게 바로 그 마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누구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마음대로요. 말씀 안에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거기에 가야 되지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도 욕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리더십이 되어서는 되겠느냐, 기본적으로 삼가야 할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어떻게 보면 이제 7절의 내용은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다라고 한다면 8절은 이제 영성입니다. 영성. 조금 더 나아가는 거예요. 기본에 딱 맞추는 게 아니라 그 기본보다도 조금 더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해를 끼치지 않는다,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안다라고 하는 조금 더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을 보면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자, 밑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신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대로 지킨다.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뭐냐면 말씀에 대하여 알고 또 스스로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에 대하여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라고 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대로 살아라 라고 하면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안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목사나 전도사나 이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사실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목사가 가르친 대로만 살 수 있으면 진짜 예수님 다 되죠.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감독이고 장로고 목사고, 어떻게 보면 목사도 이제 감독이나 장로들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고 저 또한 그렇게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장차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세우길 원하시는 리더십들의 원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솔직히 이렇게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이렇게. 근데 말씀을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에 주시지도 않았죠. 어련히 알아서 잘 살까.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신 이유는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기준을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을 주는 거. 내가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 마지막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될 수 없지만 그분을 계속 바라보고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몸부림 속에서 어느 순간 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그 이후가 점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장로나 감독을 세울 때 이런 기준을 좀 세워라 라고 기준을 줍니다. 자, 그 밑에 부분을 보면
자, 교회 안에 있는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과 종들, 이제 사람들에 대한 지침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나이 드신 분들이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 또 주인이 있는가 하면 또 종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걸 자세하게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좀 볼게요. 자, 디도서 2장. 자,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나자로는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자, 늙은 남자가 이제 2절이고 늙은 여자가 이제 3절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나이가 있는 이제 남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절제한다. 이건 뭐냐면 셀프 컨트롤이죠. 내가 나 스스로를 잘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난다고 확 화내버리고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그렇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참 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며, 이건 뭐냐면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제 그리고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좀 많아지면 성질이 급해집니까? 아니면 여유가 더 있어집니까?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지는 게 맞죠. 근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여유가 있어요? 아니면 더 조급해합니까? 더 조급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더 많습니다. 특히 한국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성격도 되게 급하잖아요. 빨리 이게 많잖아요. 그리고 참는 거 잘 못해요. 그러니까 참 셀프 컨트롤 잘하고 참을 줄 아는 것은 정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잘 늙으신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성질도 막 내고 뭐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하고 움직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 좀 인내도 이제 참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 온전하게 하고 이제 나이 드신 남자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늙은 여자들, 나이 드신 여자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이 모함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자들은 뭘로 자꾸 죄를 짓느냐? 말로 죄를 지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험담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 하지 말라. 그래서 모함하지 말라라고 이제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딱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고. 그 나이 드신 여자분들은 요즘에는 술을 막 그렇게 막 많이 드시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남자가 더 그러는데 이때 당시에는 여자들도 이렇게 많이 술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도 먹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자들로서의 역할을 할 줄 아는 것이 나이 든 사람들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이제 결국은 젊은 여자들은 누가 교훈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든 여자가.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젊은 남자는 나이 든 남자들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가르칠 때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이제 결국은 젊은 여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게 젊은 여자들이 살아야 할 이제 가정 안에서의 모습이겠죠. 자,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뭐냐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뭐가 비방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나이든 여자나 나이든 남자나 젊은 남자나 젊은 여자나 이렇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만 욕하는 게 아니라 누굴 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욕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가 욕먹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 된 삶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잘못 살게 되면 우리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잘 가르쳐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나누는 내용은 이제 거의 비슷해요.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이제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근데 젊은 남자도 바른 말,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옆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 반이 욕이에요. 욕을 섞지 않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젊은 사람들이 욕을 섞는 이유는 욕을 섞으면 자기가 뭐해 보여요? 좀 강해 보이는 거예요. 욕을 좀 섞으면 자기가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조금 더 강해 보이고,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추접해 보이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래서 막 욕을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더 멋있어 보이고 자기가 뭐 대단해 보이고 정말 아닌데, 근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예, 이게 이제 10절까지 더 볼게요. 시작.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예, 이 종들에 대한 내용은 내가 어느 회사나 이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고용한 사장님이나 뭐 부장님이나 이제 위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얘기죠.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기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거슬러 말하지 말아야 된다.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이겠어요. 그리고 훔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이제 잘못 숨기고 훔치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감독들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교회 안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거기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이제 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제 이단들을 조심하라. 이단들을.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이제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교훈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3장 9절서부터 좀 보면요. 3장 9절부터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단들은 들어와서 항상 뭘 얘기하면 따져요. 이게 뭐에서 잘못됐고 항상 따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무시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 안에 둬서는 또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여러 가지 논쟁과 논술과 뭐 이런 것으로 증명하고 이겨내려고 하면요, 절대 이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이나 또 뭐죠? 요즘에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 막 요즘에는 신천지가 숨어서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막 자기가 신천지라고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번 붙어가지고 성경 말씀 대 말씀으로 논증해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이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절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잘 증명해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설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논리적으로 잘 증명해냈다라고 해서 아 그렇구나 해서 아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가 혹시나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면 돼요. 이것저것 따질 때에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다툼이 되어버리고요. 오히려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논리적으로 이겼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마음 가운데 분노를 가져요. 내가 졌다. 내가 졌다. 그러니까 진 거예요. 진 거고 다음엔 내가 더 잘 준비해가지고 내가 이기겠다. 이런 싸움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자꾸 이것저것 따지고 뭐가 어찌니 뭐가 저찌니 그런 사람 들어오면 오히려 다투거나 논쟁하지 말고 무시해버려라. 지나가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다 같이 시작. 바울은 그레데 섬의 교회를 위해서 디도에게 사역을 위임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적절한 지도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였는데 디도에게 직분자를 세워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일에 대해 언급하면서 교회를 진리로 잘 세워나가기를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디도서는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도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자, 디모데 전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신서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만 우리가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분위기 파악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모든 서신서들을 제가 금요일을 통하여서나 주일날을 통하여서 하나씩 조금씩 정리를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 90페이지예요. 바울은 시작.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에베소 교회를 위임하고 떠났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가정교회를 오도하고 거짓된 장로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거짓된 장로들을 따르는 젊은 과부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목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는데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아울러 교회에 경고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예, 에베소 지역은 마게도냐 쪽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쪽하고 소아시아 쪽하고 이게 중간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제법 있었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도 제법 있는 그런 도시죠. 이제 그런 가운데 디모데가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해서 갔는데 디모데는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또 어리고 그리고 또 유약했다라고 하는 흔적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몸이 좀 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 예를 들면 이제 감기도 잘 걸리고 비실비실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에 이미 세워진 장로들, 리더십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하여 이제 바로 잡아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이기도 하지만 중간중간 내용이나 억양을 보면 디모데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쓰는 또 내용들이 또 같이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만 딱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디모데 그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함께 읽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좀 격려하고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의 디모데의 영향력을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좀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것을 맡겼구나라고 하는 것을 서신서를 통하여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 읽게 되니까 내가 이제 디모데가 좀 이제 어리고 좀 해도 내가 디모데에게 순종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밑에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하면서 특별히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주의한 점은 무엇입니까? 디모데가 가져야 할 유대적인 율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디모데 전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디모데 전서.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서부터 좀 보면, 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그 디모데를 놔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냥 다 떠나버리면 그 교회 자체가 이상한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는 이상한 무리들이 제법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남겨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쫙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단들이 이런 짓을 이제 많이 합니다. 이제 소위 신하, 소위 족보. 이거 뭐냐면 끝없는 족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과 이것을 연결하고 이것과 이것을 연결해 가지고 스스로들 논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들만의 신학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얘기를 하다 보면 끝이 납니까? 안 끝납니까? 끝나지 않아요. 근데요, 이런 논쟁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또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몇천 년 동안 이제 싸워왔던 논쟁들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구원론에 있어서의 논쟁이다라고 한다면, 자, 구원은 누가 선택하신 거예요? 구원받을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구원받기도 하고 구원을 못 받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선택되어졌다 해서 예정론입니다. 근데 또 한쪽에 의하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누가 어떻게 보면 결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회를 잡는 건 누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지 않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다 아닙니다. 근데 성경 안에 자유의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 구원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 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고 선택하신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예정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 이 둘 중에 뭐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이 장로교는 뭐가 맞대요? 예정이 맞다고 얘기를 해요. 저쪽 감리교나 그 알마니안 쪽에는 뭐가 맞대요? 자유지가 맞대요. 여러분들 뭐가 맞아요?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왜냐? 성경 안에 이 두 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성경에 사실 예정론하고 자유의지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예정하셨는데 내가 또 결정을 해야 된대. 내가 결단을 해야 된대. 이건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근데 결국은 이 말이 안 되는 논리를 성경 안에 둘 다 두셨어요. 둘 다. 어느 한쪽만 하나님 맞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둘 다 상황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어느 상황에는 이게 적용이 되어지게 되고 어느 상황에는 이게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교회들 가운데 보면 이 두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몇십 년 동안 계속 이것 가지고 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싸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 안에 들어가서 조금 뭘 배우면, 이런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성경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 조금 아는 듯 하면 뭐 하기 시작한다? 논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 애써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무엇인가를 통하여 논리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증명해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교회 안에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것들 끝없는 족보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논쟁하고 논쟁해도 뭐 몇백 년 몇천 년 지나갔잖아요. 안 결론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에서 더 이상 논쟁하지 말고 말씀에 믿으라 하면 믿으면 되고 순종하라 하라면 순종하면 되고 오히려 아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너 가서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을 사람들 많이 할 테고 논쟁들 많이 일어날 텐데 너 거기에 뛰어들어가지 말고 정리해라. 그것에 집중하지 않도록 해라.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의 모습인데 쓸데없이 그런 것 가지고 논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피해버려라. 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의 이제 선생들 어떻게 보면 이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다 같이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예, 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 꼭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있어지는 거예요. 이 율법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느니라. 율법을 가지고 논증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적법하게 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10절, 11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함이니. 이건 뭐냐면 율법이 이런 사람들을 위한 거라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교훈은 내게 맡으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 지금 쓸데없는 그런 논쟁들과 심지어는 율법을 가지고 이것저것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피하고 오히려 율법은 죄를 짓는 자들을 향하여서 네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어떤 기준과 잣대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밑에 보니까 감독과 집사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쭉 나와요. 자, 근데 이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디도서에서 살펴봤던 내용하고 좀 비슷하긴 합니다. 좀 더 추가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비슷비슷해요. 자, 근데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참 3장 1절 저쪽으로 보면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11절 말씀 볼게요. 이제 이게 대부분 그때 당시에 감독이나 집사는 남자들이 주로 이제 세워졌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자가 나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다 같이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예, 여기서 나오는 이제 11절에 나오는 여자는 누굴 의미하느냐? 누굴까요? 이제 여자를 감독이나 집사로 세운 것이 사실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their wives하고 나와요. 누구냐면 감독이나 집사들의 아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감독이나 집사가 되려면 누굴 또 잘 다스려야 되느냐? 자기 부인을 좀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남편분은 교회 안에서 정말로 기둥처럼 쓰임 받고 거룩하게 정말로 누가 봐도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인데 그 와이프가 참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것저것 다니면서 이상한 말 퍼뜨리고 참 남편의 어떤 그런 존경을 갉아먹고 깎아먹는 그런 이제 와이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덕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의 와이프까지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와이프까지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여자들은 반드시 이 부분이 꼭 들어갑니다. 모함하는 여자는 절대 안 된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 헐뜯고 욕하고 이간질하고 하는 그런 여자들은 절대 교회의 리더십으로, 그리고 심지어 그 남편도 리더십으로 세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요. 이제 감독과 집사에 대한 내용들은 아까 지금 디도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좀 비슷합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자, 이단과 잘못된 것을 이기려는 지도자로서, 이단과 잘못된 것을 이기려는 지도자로서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까? 자, 이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요. 자, 몇 구절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요. 잠깐만요, 디모데. 완전 너무 길어가지고 이것을 다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설명을 좀 읽으면서 좀 정리를 좀 할게요. 너무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디모데전서를 읽으면서 거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특징은 교회 공동체와 디모데의 개인적인 말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것은 디모데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해당되는 것임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부분을 거짓 교사들과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교회가 혼란된 상태에 이르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모임과 지도자들의 자격 요건과 교제에 대한 문제, 나이 든 과부를 돌보는 문제와 젊은 과부들의 결혼 문제 등에서부터 상전에 대한 종의 태도에 이르기까지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열거하면서 바른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좀 지적하면서 교훈하는 내용들이 디모데전서의 주요 내용이고요. 이제 사실 위에서 이제 지도자가 해야 할 역할들을 이제 4장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4가지만 제가 그냥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감사고요. 이제 두 번째는 경건에 대한 이제 훈련입니다. 경건에 대한 훈련. 그리고 세 번째가 본이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이제 전념하는 겁니다. 전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리더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한다.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 연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누구에게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또 어리니까 또 본이 되는 삶을 더 살아가야지 또 사람들이 또 따르겠죠. 그리고 전념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위에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던 지도자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6장에 넘어와서 거짓 교사와 참 교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자, 6장 3절부터 5절까지만 말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거짓 교사와 참 교사의 차이. 자, 3절부터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예, 이게 그 거짓 교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저것 하나님 말씀과 경건, 이제
이제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보면 godly예요, godly. 이 그러니까 godly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러니까 그런 삶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이것저것 자꾸 논쟁만 하는 그런 사람들, 이제 결국은 그런 것을 통하여서 다툼만 만드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제 결국은 거짓 교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툼을 만드는 교사,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교사.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시작. 교회 지도자는 바른 진리로 교회를 이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성도들을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창념하는 일이 바울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들 마지막 부분에 보면 리더십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을 읽는 거, 그리고 말씀을 따라 권할 줄 아는 거, 그리고 가르치는 일. 이게 이제 리더십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들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죠. 자, 뒤에 좀 더 있네요. 좀 정리하는 내용들 당시 거기서부터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적인 것과 헬라적인 것이 혼합된 가르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금욕주의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며 돈을 사랑하며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젊은 사역자 디모데 혼자서 해결한다는 것은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서로 끝나지 않고 디모데 후서를 쓴 것을 보면 당시 디모데가 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와 연결하여 읽으면 전체의 맥이 잡힙니다. 네, 이제 디모데 후서를 써야 했던 또 이유가 무엇이냐? 전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쪽 교회 사람들이 디모데 이야기를 잘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잘 안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또. 그러니까 디모데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쉽지 않은 사역이었겠지요. 자,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이제 잡히게 되면서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됩니다. 자,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디모데 후서를 쓸 시기쯤 해서 다시 체포되어 로마 감옥에 이송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마 드로아에서 디모데 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온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의 선동에 의해 체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싶다고 하면서 속히 내게 오라고 말합니다. 전체 내용이 일종의 유언과도 같은 분위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모데 후서가 바울 사도가 쓴 가장 후기의 서신서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이 디모데를 만났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편지를 쓰고 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과연 죽기 전에 디모데를 만났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죽음을 앞에 두고서 유언처럼 쓴 얘기니까 사실 디모데 후서 안에는 유언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떠나기 직전에 자기가 해주고 싶은 가장 엑기스만을 적거든요. 유언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접근을 하시면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자, 디모데가 가져야 할 목회의 지침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디모데 후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디모데 후서 자, 1장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자, 일단 5절만
5절부터 그냥 제가 조금씩만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육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보면 디모데는 아버지는 유대 사람이 아니죠. 이제 이방 사람입니다. 근데 그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통하여서 신앙을 물려받은 이제 소위 말하는 모태 신앙입니다. 이제 모태 신앙인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너희 외조모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이, 그 신실한 믿음이 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믿게 되어진 어떤 그 모태 신앙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또 얘기하는 모태 신앙을 못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모태 신앙들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면 모르겠는데 잘 못하는 이제 사람들도 좀 제법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향하여서 못된 신앙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리고 못해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못해 신앙. 뭘 하라 그러면 다 못한대. 그래가지고 못해 신앙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물려받는다, 믿음의 씨앗을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 소중한 게 사실 없거든요. 근데 믿음의 씨앗을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자녀들이 뭘 먹고 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들은 부모님의 사실 기도를 먹고 자라요. 기도를 먹고. 그러니까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기도로 쌓아가면서 그렇게 길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보면 모태 신앙들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모태 신앙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걸고 계시는 기대가 사실 남달라요.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좀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이제 모태신앙을 물려주신 분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어렸을 때부터 내 기도와 너희 아버지 기도로 이렇게 기르도록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관심과 기대를 알도록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냥 어쩌다가 믿은 게 아니라 어떻게 믿은 거예요? 너희의 할머니 그리고 너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여기까지 자라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신앙은 보통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좀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기도와 이런 믿음을 물려주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게 잘 물려주시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갑자기 믿은 자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그런 기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하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실전의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디모데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실패를 계속 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뭘 해도 말을 안 듣고 뭘 해도 잘 안 되니까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해봤더니 성공을 하면 이게 믿음이 돼요. 근데 말씀대로 해봤는데 이게 안 돼. 그러면 이게 오히려 믿음이 아니라 좌절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디모데 마음 가운데 전서와 후서 사이에 이런 실패들로 인하여서 두려운 마음들이 막 쌓여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지금 위로해 주는 겁니다. 괜찮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자, 그래서 8절까지만 좀 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의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바울 사도는 또 어떻게 돼 있느냐? 지금 로마로 또 들어가서 또 갇혔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 대한 권위가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이게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바울 사도는요 참
못난이 사도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맨날 어디 가면 두들겨 맞고, 맨날 어디 가면 쫓겨다니고, 뭐 바다에 표류하고, 갇히고, 얻어맞고, 하여튼간 그런 일만 당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와 비교해서 다른 사도는 또 그렇게 험한 꼴 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교되어지니까 바울 사도, 이 사람이 뭐 사도가 맞나? 왜 말씀 전하고 다니는데 왜 맨날 두들겨 맞아? 아니 하나님 보호하시지 않고 참 지금 뭐 그렇게 이제 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모데 입장에서 바울이 또 로마에 가서 또 갇혔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은 뭐 하는데 맨날 이렇게 갇히고 맨날 그럴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네가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고난을 오히려 이제 감수해라라고 그런 내용들 이제 조언들을 쭉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옮겨가서, 자, 오른쪽 91페이지입니다. 디모데가 계속 훈련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디모데가 계속 실패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끝까지 훈련해야 할 그것들. 자, 여기만 좀 찾아볼게요.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예, 첫 번째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교회 리더십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뭐에 익숙해져야 되느냐? 말씀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결국은 말씀을 따라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잘 모르면 뭘로 가르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집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목사가 되든 누가 되든 교회 리더십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뭘 공부하라? 말씀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이건 뭐냐면 어디 가서 말씀의 기준에서 볼 때에 욕 먹거나 어떻게 핀잔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배우고 네가 가르치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께 네 인생을 맡겨라, 드려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훈련.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쓰는 이 모습 자체가 훈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1절 볼게요. 2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자, 우리가 그릇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릇.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자, 그릇은 어떻게 가치가 평가돼요? 그릇은 어떻게 그릇 자체는 그냥 질그릇이래요. 별것이 아닌 이제 깨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흙으로 된 질그릇입니다. 근데 질그릇의 가치는 무엇을 통하여 결정이 되느냐?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그래서 담긴 것이 그릇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제 또 그릇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그릇에 대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담긴 것이 그릇의 가치를 결정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릇은 어떻게 돼요?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귀히 쓰임 받으려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뭘 생각하냐면 나는 금그릇, 나는 은그릇, 나는 무슨 그릇이 되고 싶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이왕에 무슨 그릇 됐으면 좋겠어요? 금그릇.
큰 그릇 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에 집중하느냐? 그릇이 뭘로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릇의 사이즈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전혀 하나님은 무슨 종류로 만들어졌느냐, 사이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릇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금이든 은이든 동이든 나무든 그 그릇이 뭘 열심히 해서 금이 된 게 아니에요. 은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너는 금, 너는 은, 너는 나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 해야 할 건 뭐냐면 내 안에 뭘 채우느냐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내 안이 어떻게 되느냐, 깨끗해지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더러우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학할 때 혼자 살잖아요. 근데 자취생활을 하면 맨 처음에는 깨끗하게 잘 삽니다. 처음에 뭐 한 달, 둘 달은 깨끗하게 잘 살아요. 근데 이게 점점 바빠지고 귀찮아지면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느냐? 키친에, 부엌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왜 그러면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밥을 딱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릇을 바로 씻어야 되는데 바로 씻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따가 하자, 한꺼번에 하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몰아서 하루에 한 번씩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이 싱크대 위에 하루치, 이틀치가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맨 밑에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게 잡지를 남자분들이 혼자 하신 분들은 이게 경험이 될 거예요. 밑에 있는 게 썩기 시작해요. 곰팡이가 피어. 그러면요 더 하기 싫어. 그래가지고 이게 며칠이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그릇이다라고 할지라도 곰팡이 쓸고 더덕더덕 바풀떼기가 붙어 있으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써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막장 쓰시려고 할 때 뭐가 안 된 자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자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지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그때는 내가 모르고 하나님만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뭐라고 부르냐? 기회라고 부릅니다. 기회.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기회예요. 근데 그 기회를 기회로 잡을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뭐 되어진 자야만 가능하느냐? 준비되어진 자만 가능해요. 근데 그 준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면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느냐, 깨끗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거룩함에 대한 개념은 아니지만 다윗이 사실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에 골리앗하고 싸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냥 형들 전쟁터에 나갔는데 음식이나 전해줄로 어떻게 보면 아빠 심부름으로 그냥 잠깐 온 거예요. 가서 누구랑 내가 어떻게 싸울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싸우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돌팔매질을 더 연습을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한들 그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회는 그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기회는 준비된 자는요 다가오는 기회들을 향하여서 그런 식으로 잡아지는 거예요. 근데 항상 뒷북치는 사람들 있죠. 내가 더 뭐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더 뭐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리 이렇게 한들 지나가면 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회들 결국 잡을 수 있으려면 매사에 준비되어짐, 특별히 깨끗한 그릇으로서의 준비되어짐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나 14절을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결국은 세 번째 해야 할 훈련이 무엇이냐? 아까 아침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경 공부 많이 해라. 말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야 그 위에 네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너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잘 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전체 내용은 다 같이 시작. 전체 내용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하라는 호소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서신은 기존의 서신들과 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른 옥중 서신은 옥에서 풀려날 것을 염두에 두었다면 이 서신은 처형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장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권면이 가슴을 찡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성경으로 승부하라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복음 사역을 해야 하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마지막 유언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이 나와 있는데 이건 찾아보면 너무 길 것 같아서 밑에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읽을게요. 시작.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은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구절입니다. 바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말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비록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도 마지막에 부활하는 소망과 찬양으로 가득 찬 서신입니다. 자신의 복음 사역을 선한 싸움으로 명명하면서 이 세상의 상이 아닌 나중에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이 오셔서 주실 의의 면류관에 소망을 두고 있는 바울의 비장하고도 소망적인 고백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유언처럼 자기 인생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느냐. 사실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이 내용은요, 우리가 조금 이제 성도로서 좀 기억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전제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전제는 뭐 어떻게 드리는 것이 전제냐? 이제 포도주 같이 제사를 드릴 때 이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딱 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마치 전제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완전히 내 자신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드려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죽을 날이 다가왔다. 그리고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마쳤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라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야.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제 바울이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성도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